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46번째 시간으로 충성된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충성된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215번, 21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218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08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물질이 인간 생존과 그 존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도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질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2가 물질에 관한 문제예요. 주님 말씀 중에 3분의 2. 그만큼 이 물질, 재물에 관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눈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이어서 마태복음을 안 다뤘는데 지지난주에 다룬 문제가 재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기억나시죠? 땅에 쌓으면 안 된다.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뤘는데 갑자기 눈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그 뒤쪽 24절을 보시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또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봐서 오늘 다루는 문제도 사실은 이게 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22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등불이라는 게 하는 일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밝혀서 등불을 밝혀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비춰주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 눈이 등불처럼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빛이 밝아지면 길이 훤히 보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다. 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밝히 잘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눈을 가진 사람,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사물들을 대하는 태도도 몸도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눈이 병들어서 어두워지면 빛이 어둡다는 거죠. 눈이 어둡다, 빛이 어둡다, 등불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여기저기 막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빛이 너무 어두우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몸이 움직이기에 굉장히 제한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빛을 밝힐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어서 성하면 밝아지고 어두우면 몸이 상처가 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시는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앞으로 돌진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핸들을 어떻게 뽑아요? 말이 잘 모르세요? 운전 안 해서. 핸들을 꺾죠. 어떻게 꺾어야 됩니까? 이빠이 꺾어야죠. 확 꺾어야죠. 피해야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겠죠.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차가 나한테 덮쳐오는 걸 봤으니까. 근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가 돌진해 오는 걸 못 봐요. 그러면 그냥 운전하다가 뭐가 번쩍하더니 갑자기 빛나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겠죠. 와라, 일로 와라. 손짓하시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죠. 눈이 어둡다는 거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눈이 밝아야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갑자기 눈이 왜 어두워지는가 사람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냐면 재물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 보시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시편에서는 악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니라. 잠언에서도 악인들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에 관한 재물에 관한 문제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말씀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재판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가?
고대 세계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종종 그 정당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당하지 않은 구분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법으로 제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재판관들은요 법으로 제재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컴플레인 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직접 다루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루세요. 그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뇌물수수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흔한 범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셨는데 왜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돈이란 그런 겁니다. 보면 그거 받으면 눈앞에 보이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트렁크에 사과 박스 하나 딱 갖다 놨는데 5만 원짜리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내 돈 아닌데 누가 여기다 넣어놨지 하고 버려? 가시겠어요? 버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거 아니면. 그게 갑자기 왜 거기 있습니까? 버리셔야죠. 그게 여러분 먹으면 큰일 나는 쥐약 같은 겁니다. 버리셔야 돼요. 사람은요 뭔가 보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걸 보면 갖고 싶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이게 재물만큼 사람을 흔들어 놓는 이 유혹이 매력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돈에 묶이고 돈이 있어도 돈에 묶이고 돈이 웬만큼 없어도 돈에 묶이고 웬만큼 많아도 돈에 묶이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생각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물질을 만몬이라는 우상으로 이제 부르잖아요. 원래 만몬이라는 말은 그 아람어인데 이게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만몬의 원형이 만모나스라는 그 아람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는 자, 내가 기대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물을 이거 주님이 직접 쓰신 단어인데 주님이 아람어를 잘 쓰셨거든요. 재물을 의인화시켜서 이 재물을 신으로 이제 우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재물이 신이 될까 싶지만 사람은요 재물을 충분히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재물에 눈이 멀어요. 근데 재물에만 눈이 멀까요? 여러분 뭐에 눈이 멀어 보신 경험 있나요? 게임을 하면요 그 게임에 눈이 멀어요. 그죠? 아이템을 어떻게든 뭘 얻으려고 막 레벨을 막도 안 해보시니까 뭐 모르시겠네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 보셨잖아요. 내가 미쳤지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가 가려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눈이 멀잖아요. 재물에도 눈이 멀고 사랑에도 눈이 멀고 복수에도 눈이 멉니다. 사람은 욕망에도 눈이 멀어요. 내가 그 집착하는 순간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모든 방법 뭐 어떤 걸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내가 얻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하물며 재물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내가 재물을 욕망하면 당연히 재물에 눈이 멀 수 있는 얼마든지 눈이 멀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눈이 밝아지잖아요. 맞아. 사과 박스가 내 차 안에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으면 버려야지. 눈이 밝은 사람의 반응인데 예배가 끝나고 아멘 하고 거기 이게 흔들고 나가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생각이 문에 나가는 순간 아멘 하고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 상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눈을 그때부터 또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그 배우자를 구한다고 하는데 신앙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건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변호사요 그럼. 아 그래? 의사요 그럼. 그래? 검사요 그러면 뭐 기절 뭐. 다 사자 돌림. 목사요 그러면 똑같은 사자인데 악사요 그럼 음악해? 안 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를 구할 때 세상 사람이 가지는 눈과 별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뭐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 거기에 합당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 직장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라든가 월급의 액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을 때 싱글 포커스
라는 단어를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눈이 밝다, 눈이 성하다라는 거 영어 성경에서는 싱글 포커스다, 초점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싱글이 아니고 더블 포커스가 되거나 굉장히 많은 멀티 포커스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지만 그와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도 바라봐야 그게 성한 눈이고 싱글 포커스인데, 그렇지 않은 더블 포커스나 굉장히 많은 멀티 포커스로 여기엔 여기의 관점, 여기서는 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진리 없는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파악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근데 말씀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고 새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큰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표준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교회를 다 망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왜 오해가 생길까요? 기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 말이라고 진리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추도 예배 대형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예배라는 거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 다 대형교회에서 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거기다가 사람 걸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추도 예배는 누굴 추도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추도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출판 기념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출판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출판하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뭐 성경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일까지도 기념 예배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워십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누가 받은 거예요? 목사가 받은 거예요. 그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요새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는데, 선거하는데 한번 와야 되는데, 대권 주자가 그럼 예배 시간이요 또 오셨다고 막 박수치고 인사하고 또 막. 그 예배를 누가 받은 겁니까?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예배 축하 박수 받고 그런 거.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인간의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도 내가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높여드리셔야지.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왕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송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끼리 교제할 때,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는 그런 찬송 불러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 예배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만 극진히 포커스,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교인 자녀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면요, 혼수를 해가지고 왔다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교회 수준이요, 얼마나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들이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강남의 어떤 목사님은요, 대형교회인데 성도들 중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은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의사들이니까. 낙태가 죄라고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 자기 교인들 중에. 그래서 설교를 못 합니다. 낙태 죄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실 분들은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합니다. 너무 제가 허황된 말을 하나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교회 오실지. 그러면 그분은 아마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문제는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계속 주눅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눅을 드십니까? 쫄지 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쫄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깨를 딱 펴시고 당당하셔야죠.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뉴스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욕이 뼛속까지 들어옵니까? 욕 먹으면 오래 산다며요.
그 오래 사시면 되지. 뭐 이렇게 세상이 욕한다고 이렇게 주눅이 드세요. 왜 눈치를 보세요? 세상 평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24절 보시면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못 박으셨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원래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된 사람이에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때문에 노예가 목숨 바쳐 섬길 대상 누구냐? 그의 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재물도 나의 주인으로 실상 삶의 모습은 재물이 자기의 왕이요 주인인 것처럼 섬기는 바람에 살고 있는 바람에 주님이 너희들 왜 자꾸 두 주인 섬기느냐 이걸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게 막 저주하고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내가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그걸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돈이 내 마음의 왕좌 주인의 자리에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거지와 나사로라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비유에 의하면 부자는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 거지는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부자였기 때문에 뭐 지옥에 간다,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뭔가 딱히 없어요. 그냥 가난했다, 거지였다, 고생 많이 했다. 만약에 단순히 거지라서 천국에 갔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에 있어서 이거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중에 직업이 거지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천국 못 가게 해요? 그럼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로서 알 길이 없지만 그가 천국에 갔다는 건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반면 부자는 그럼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갔는가 묻는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유함이라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축복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부유함은 사실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몇 가지 유추할 수 있죠. 일단 자기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벌이면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개가 그 상처 헌데 막 피고름 나는 그 형태를 막 개가 핥고 있는 그 비천한 나사로를 자기 집 문턱 너머로 한 번도 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들어오면서 돌보아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부자는 지옥의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멀리서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나 너무 뜨겁고 괴로운데 물 한 방울만 탁 찍어가지고 내 혀에 살짝만 좀 닿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은 그 물을 원할 정도로 뜨겁겠습니까? 내 혀를 한 번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 받았으니까 너 그거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다는 게 뭡니까? 재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물을 지금 좋다 그러신 거예요? 나쁘다 그러신 거예요? 좋다 그러신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지 않느냐. 그 재물 좋은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물을 좋은 거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얼마든지 증명하고 그걸 표현하면서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 재물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재물은 좋은 거다. 너 그거 많이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부자는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크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 재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지옥 아랫목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큰 구렁텅이가 있어. 절대 못 넘어가. 너희도 이쪽으로 못 오고 우리도 너희 쪽으로 못 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지옥이 보이겠네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 구렁텅이가 있다 하는 것은 이거 비유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하게 깊은 골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요.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널 수 없는 현실에서의 깊은 구렁텅이, 의식의 차이가 영원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서 영원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의식 차이가 영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부자가 말하길, 그러면 나는 그럼 그렇다 치고 나사로를 좀 보내셔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 5명 있거든요. 그들에게 좀 이 고통받는 곳에 좀 오지 않게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면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자,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들 말하는 거니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이 그거 보고 믿을 수 있는 거다 얘기를 하죠. 그거 보고도 안 믿으면 죽은 자 살아서 가도 안 믿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부자는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온 이유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기도 그걸 읽었는데 자기는 지금 지옥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보내면 나는 몰랐어도 우리 형제들은 알 거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읽고도 모르면 죽은 자 다시 살아나도 몰라. 그걸로 충분해. 성경으로 충분한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자는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여기 와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단순한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훗날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암시하신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 주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사로 시체를 기도하셔서 명령하셔서 살리시는 일을 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대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이 직접 부활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죠. 오히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종교인들과 당국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함께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마켓을 보면서 사람들의 좌판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시죠.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시장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수입을 많이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장사를 하던 마켓, 원래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이방인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가 명품 관 같은 돈 많은 사람들이 쇼핑할 수 있게 마켓을 차려놓고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거길 뒤엎으니까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원이 차단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구원론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표면적인 이유, 실제적인 이유를 보면 우리 주님은요, 돈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돈 얻는 사람들 보고 마켓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자기들의 수입원을 차단하니까 그거에 분노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마켓,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얻어온 물질로 내가 부유해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만큼 받았다라는 그 왜곡된 생각이 그들을 천국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비유를 통해서도, 실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영향력을 가진 파워를 하나 든다면 단연 재정 파워입니다. 역사를 움직여 오는 것은 힘의 원리예요. 인간 역사는 전쟁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지식도 힘이 있고 과학도 힘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건 유사이례로 돈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금까지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힘에 비하면 무슨 무기든 뭐 지식든 과학든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세 발의 피해요. 돈의 힘이 가장 막강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막강한 것은요, 세상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힘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국한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돈은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지였고 가난하고 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비록 가난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었다. 돈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간이 되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돈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나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계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이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아들이면서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그 명예를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해 나가는 삶,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돌아온 탕자는 재물에 대한 굉장히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유산 받아서 집을 나갔었죠. 그 유산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아들의 신분이에요. 너는 탕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 벌려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함께 기뻐하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날 파티를 열어서 아들의 귀환을 환영해 주는 아버지가, 탕자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는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줬으니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파티는 그날로 끝이에요. 중요한 건 파티한 다음 날부터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파티가 끝난 후의 삶,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는 삶, 재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청년 청소년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마지막 부흥의 주역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뭐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교회에서 뭘 얻을 게 없다. 교회 부흥도 다 지나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소망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지금이야 비록 많은 교회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교회를 다시금 빚어내셔서 정결하게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복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대로 인류를 구원할 그 새로운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준비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때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부흥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 부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들은요, 지금까지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는 세대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세대. 교회의 빛과 소금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대. 세상의 그 규모와 크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세대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앞에 홍해 같은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걸어서 통과해내는 놀라운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꿈과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장기 플랜과 단기 플랜을 스텝에 맞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그 작년 말 초에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대신에 불만을 염색하라, 바꿔라, 모드를 바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순종하면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돈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션 처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부흥의 세대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게 꿈이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한 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뭐 승진하는 거요. 뭐 그런 게 꿈이고 비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꿈을 꾸고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소망하면 그분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찾으시고 그런 교회들 찾으시고 그런 목회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야, 애들이 내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누구도 나에게 그걸 묻지 않는다. 미션 처치 너희들이 이것 좀 해주지 않을래? 나랑 같이 동역하지 않을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그러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수확의 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풍성한 수확의 해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밀려왔던 계약들, 뺏겼던 재물들, 재정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오래 기도했던 것들 올해는 다 받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넘쳐날 텐데 그 재물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좋은 옷 입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누릴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되는 자들은요 항상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 통로가 비었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우리가 통로가 된다면 통로는요 항상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비천한 자들이 있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고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파티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재물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상처받은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함께 누리자. 함께 아버지의 풍성함, 그 영광을 누리자.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성한 재물이 온다 해도 여러분 재물에 잡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잡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묶이지 마시고 영원에 묶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원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있으면 여러분의 생은 끝날 겁니다. 그러면 영원으로 갈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 이 땅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무한한 바다에서 이 두 손으로 한 번 이렇게 퍼올린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거를 내가 지키고 이거를 부여잡고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의 바다라는 큰 바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과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원을 영원한 것에 투자함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